선과 악의 대쟁투, 그리고 최후의 승리.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악이 기승을 부릴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선이 정말 이기기나 할까? 라는 의문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규모의 대쟁투 이야기, 그리고 그 대쟁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천사들의 세계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영역에서 말이죠. 한때 하나님 곁에 있던 한 천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선동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릅니다. 겉보기에 사단의 반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그의 꼬임에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추방당합니다. 손실을 당하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 투쟁이 이 지구상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했을 때 사단은 이 지구를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는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도전할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작동합니다. 구속의 경륜, 다시 말해 구원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이를 통해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지구와 그 거민들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다시 패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단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재차 기만수를 씁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도록 놔두셔서 그들로 이렇게 비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직접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 하늘왕이 치르게 된 놀랍고도 무서운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인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적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자동인형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라는 식의 불평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세계의 거민들처럼 우리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악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결코 패배할 필요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이 투쟁의 양상을 보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의 모든 세상이 반역의 대열에 가담합니다. 사단이 또다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나요?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선과 악, 순종과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홍수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거민들이 다시 여호와께 반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를 2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홍수 전 사람들과 노아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한 백성, 이스라엘을 취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단은 즉시 이 백성을 유혹하여 멸망시키기 위한 올무를 놓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방인과 혼인 계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충실합니다. 그의 형들의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온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퍼뜨립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그의 가만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충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 하나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간 후 40년 동안 우상 숭배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의 불빛은 희미해져 갑니다. 왕과 그의 백성들 모두 그들의 권세를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바로는 모세 앞에서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바로가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도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섬겨오던 바로 그 대상물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권능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정한가요?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왕의 고집과 완고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널리 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반항으로 인해 열 재앙이라는 기적이 행해졌고 이를 통해 애굽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이 결국 선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교도와 서로 결합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를 모방할 위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구별된 백민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봅니다. 애굽 사람들의 야비한 우상 숭배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압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도피하도록 이끌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교도인 그들의 주인들의 관습을 모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인들이 동물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까닭에 히브리인들은 종살이하는 동안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이르렀을 때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백성을 무지와 미신 가운데 붙잡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한 백성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사 지상에서 강대한 국가가 되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어두움과 속박 가운데 붙들어 두고자 했습니다. 왕의 앞에서 기적이 행해졌을 때 사단은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 기적들의 영향력을 없애고 바로가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조하고 그분의 뜻에 항거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애굽인들에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더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하신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봅시다.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기만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읽어드린 말씀들을 상기해 보세요. 불온한 장래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날에는 하늘 자체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여 보일 것이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힐 것이라. 이것이 악을 행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는 무서운 빛으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숭배하던 우상까지 내던지며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신하가 되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모든 죄의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모든 행악자들이 철저하게 끊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죄는 그것이 초래한 모든 재난과 파멸과 함께 끝을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멸망을 가져오는 그날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사단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희망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신앙이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합니다.